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눈 올 때나 비 올 때 재림하실 것 같아요. 비 오면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지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난 예수님 재림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간절한지 막 기도하는데 막 간절해져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아, 예수님 재림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간절하게 그냥 구절절히 그냥. 하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큰 죄를 주셨어요? 막 매달리듯이 돌아오라고 북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구절절히 오라고 또 오라고.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지하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에요. 반역하고 떠난 자들을 향해서도 계속 돌아오라고. 목사님이나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목회자나 중직자는 가슴이 더 완전히 타들어가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방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불이 붙습니다. 더 간절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겠어요.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읽어도 설교를 늘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야, 이건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되신 분이 하나님 정말 그런 엄청난 사랑, 자기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아낌없이 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종쟁이 같아가지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결국은 살마네세레에서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악한 정책을 써가지고 완전히 이방화시켜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 모습을 남유다가 지켜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동일한 죄를 짓는데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더 악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에게는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세요.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막 돌아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18절 좀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망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사람에게 소망이 나오던가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엎드리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보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릴 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한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마음껏 살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필요하면 또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의식하고. 사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소망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정말 좋은 땅을, 젖과 부르는 땅을 주셨어요. 그 중동 지방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됐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한테 결혼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려고 물어봤어요. 애인이 바람 피웠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놔두겠어요? 머리를 다 집어 뜯죠. 이러시더라고요. 이 청년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무서운 말을, 아가씨가 그래.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린대.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에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나가서 돌아다니면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하시겠어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이 용서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시지. 이 용서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면 전도사님이 사귀는 아가씨가 어떤 남자하고 관계를 했다 그러면 용서하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 내가 나 절대 용서 못하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그래가지고 내가 답변을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면 용서할 것 같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나 절대 용서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용서가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용서가 안 되지. 말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 딱 닥치면 용서가 되겠어요? 안 돼요. 현실 딱 닥치면. 근데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 지옥에 정말 아르목에 들어가야 할 그런 죄인인데 나 같은 걸 해서 아들을 잡아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실제고 내가 믿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죄를 용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는 인간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림자밖에 안 돼. 그림자밖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라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나트를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바람 피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나님이 미워서 이렇게 할까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를 하시지만 그 밑바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를 그치고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70년, 지금 70 넘었잖아요. 13년, 4년 됐는데 해마다 흉년이야 그냥. 북한은 아무리 전 국민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북한 사람 동원해가지고 땅을 다 갈아엎고 막 산에다가 퇴비를 끌어다가 막 아무리 해도 흉년이야.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니까.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깊은 그 하나님의 내면에 본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분노해서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사랑에 대한 분노예요. 질투심, 분노. 그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게 다니면서 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정말로 숨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각곳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옛날의 신앙하고 비교하면 지금 타락했죠, 사실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지금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역사 속에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내 안에 계신 건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옛날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우리를 갖고 있잖아요.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죄성이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죄 안 지려고 막 애를 써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늪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늪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제 동물의 세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를 많이 보는 편이었어요. 요새는 안 보는데, 보면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등치가 큽니까? 근데 늪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큰 트럭을 갖고 와서 밧줄을 던져가지고 끌어야 내야 간신히 끌려 나오더라고요. 사자도, 그 맹수도 늪에 빠지니까 못 나와. 늪에 빠지면 그래. 우리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가 늪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들어가, 늪으로 더 빠져들어가. 여러분, 늪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늪이라는 것은 막 발버둥 치고 빠져나가려고 막 애를 쓰면 더 빠져들어가요. 그게 늪이에요. 죄 안 지려고 막 노력하는데 더 죄를 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노력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제가 청년회 때 습관적인 어떤 죄를 끊으려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여러분 또 혹시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뭐 어떤 사람한테 이상한 뭐 했구나 이렇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해를 가는 그런 못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주님, 막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데려갔다면 여러분 못 봤잖아. 그래가지고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이게 안 끊어져, 제가. 습관적인 제가. 그래 어느 날 누워가지고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잖아. 이렇게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면 울면서, 주여 이게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눈물이 막 이렇게 철철 흘러 내리는데, 그 순간 십자가 탁 떠오르면서 죄가 끊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 습관적인 죄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늪에 빠졌어요.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어 늪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나오겠어요. 그런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천 선교사님이 잘 선포하셨는데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막 우니까 그 문제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래서 막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나중에 이 심령도 살피잖아. 생각을 살피죠. 그런 거 다 만약에 기록해 놓은 책을 딱 들이대면 아무 말 못하고 지옥 가야 돼.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습관적인지 안 돼. 중독 못 끊어. 우울증, 조울증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돼. 이거 외에도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 물론 의지력이 좀 강해가지고 좀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해가지고 술 끊기도 하고 담배 끊기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있지만 죄 문제를 끊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중독이 완전히 된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알고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주님 한 분 외에는 바라볼 게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난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막 이래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고생을 죽도록 한번 해봐야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죽도록 고생하라고 죄송해요. 좀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야 정신 차리지 정신 못 차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닭이 있어요. 닭이 있는데 장닭이 있어요. 벼슬이 막 시퍼렇고 막 이래. 등치도 좋아. 그래서 독수리도 못 이겨. 그런 장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닭이 막 부리를 바위에다 막 비비고 쪼고 날개를 막 그래. 오늘부터 10,000번씩 나는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막 난다고 해서 독수리가 될 수 있어요? 치킨이야 되지 독수리는 안 돼. 그렇게 막 설치다가 끌려가서 그냥 치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잖아요. 존재적인 죄인인데 막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인간의 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면 치킨밖에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잖아요.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지,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인간의 노력하면 된다,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 됐죠. 세상에 가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힘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돼요. 인간의 노력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그 사사 중에 설교할 때 생각이 안 나는 사사들이 가끔 있어서 그 사사들한테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그 사사 중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기도원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부름받았을 때 키도 작아요. 그리고 술틀에서 이 쌀을 이렇게 이렇게 쌀을 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미디안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가니까 숨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 사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여러분?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안 됩니다. 막 그래. 키도 작고 그냥 볼품도 없고 사사 자격이 안 된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너와 함께 하시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얻어서 가긴 갔는데 어떻게 하죠? 나팔 불어서 막 모여라, 우리 전쟁하자 막 이랬어요?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함께 한다고 음성까지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털로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털을 이렇게 덜에다가 놔둘 테니까 그 털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거기 주변만 내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할 거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 넓은 들에 이슬을 내리셨는데 양털에만 안 내리셨어.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은 뭐 확실하세요. 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데 거기만 그 손뭉치에만 안 내리고 다른 데 다 내리셨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또 뭐라 하면 하나님 이번에는 실험하겠는데 요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그 이슬을 거기만 싹 내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지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구 골대 농구 공 넣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데 고기만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고기만 적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여러분과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윗도 여러분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 육적 장사를 자기 힘으로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골리앗을 들을 수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계속 빼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화를 막 내시잖아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그래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안 됩니다. 맞아요. 나는 안 됩니다.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멘 해야지. 기도원처럼 또 이렇게 털실험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을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실험을 또 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불안해하니까 또 그 종하고 데려가서 막사에 가서 봐라. 미디안 군대 텐트에 가서 봐라. 그랬더니 텐트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소곤소곤한 얘기가 들리는데 뭐라 그럽니까? 또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 텐트 옆으로 인도하셨어요. 무슨 뭐가 이렇게 보리떡 같은 게 굴러가지고 우리 진을 다 무너뜨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거는 기도원의 군대네 이러면서 해석까지 다 하죠. 세상에 이렇게 자비로우신 주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구원하시는구나. 미디안에서 구원하시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팔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게 그 항아리 준비하고 깨트리고 그래 횃불 들고 그래가지고 이겼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력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는 확신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목사님 이제 60 넘고 60 넘으면 옛날엔 다 가셨잖아요. 근데 70 이제 다 되고 70 됐는데 내가 무슨 꿈을 무슨 비전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여러분 자신의 나이, 육체의 한계, 건강 상태 그렇게 여러분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 데려가시지. 너는 범사의 비전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 내가 때가 되면 빨리 데려갈게 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80세에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갈렙이 85세예요. 85세인데 비전을 갖잖아요.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 교회뿐 아니고 다른 교회 분들을 만나요. 근데 아무 비전이 없고 연세 드셔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고요. 70 넘었는데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런 분들 만나요. 이게 뭐가 다르지? 이게 똑같은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큰 분들은 정말 연세가 드셔도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작으신 분들은 비전이 없어요. 그냥
아휴, 시집까지 산 것도 잘 산 거고, 나머지 생도 80까지 살고, 요즘에 90인생, 90, 100세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부터 그 생각을 해. 옛날에 60대면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었는데 60부터 내가 이제 많이 살았는데 그래서 만약 그때부터 그렇게 딱 체념하고 포기하고 90까지 살면 몇 살이죠?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비전 없이 40년을 낭비해버려요. 근데 60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비전입니다. 진짜 꿈꾸고 꿈꿔가지고 돼지 꿈꾸고서 그 로또 복권 사야겠다 그런 꿈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꿈은 무슨 꿈이냐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도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40년을 살면 나중에 90세쯤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가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상훈 장로님 나 언제 죽을지 아시지요? 모르시지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40년 살면 얼마나 좋아. 30년이든 40년이든.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늘 전사님 안 오셨는데요. 어머니가 97세야 지금. 건강하세요. 97세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50년이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일시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60부터 그냥 다 접어버리시고 꿈을 접어버리시고 그냥 살면 안 돼. 아무 준비 없이 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하늘 소망, 비전 가지고 살란 말씀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늪에 빠졌잖아요.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잖아요. 70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70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죠? 1948년 독립했잖아요. 2000년 만에 돌아왔어요. 2000년 만에.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소망도 다 포기하고 비전도 다 포기해버리고 체념하며 살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 약속 하신 약속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저도 부족해요. 저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시는데요. 시간만 나면 엎드리려고 애쓰고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엎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만든 것도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무조건 엎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비전 주십니다. 그 비전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늘 진짜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안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받는 자를 보고 깊은 경각심을 갖는 사람,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푸른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합니까?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했어요. 산당 제사 지르고 우상숭배하고 또 금송아지 섬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했잖아요. 그거 섬기고.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도 유다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느 때 보면 내가 그것을 하고 있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걸 가끔씩 깨달아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고 해놓고 제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았는데도 너희들 정신 못 차리느냐? 그러면서 오늘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도려팠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포로로 아수로 끌려가는 거 다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유다가 그런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큰아들이 남의 집을 담을 넘고 절도하다가 걸려가지고 형무소에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걸 봤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도 담을 넘다가 형사한테 붙잡혔어요. 큰아들이 나쁜 놈입니까? 둘째 아들이 나쁜 놈입니까? 둘 다 나쁜 놈 맞아요. 정확한 대답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둘 다 나쁜 놈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누가 더 나쁩니까? 작은 놈이 더 나빠요. 왜요? 형이 그런 짓을 하고 그래서 감옥 간 걸 보고서도 감옥에 가서 면회까지 갔다 와고서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매를 맞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여러분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아멘. 하나님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막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 책망하고 너희들 악하다 막 우상숭에 돌아오라 그렇게 막 외치셨어요. 근데 하나님 돌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더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하나님 평가할 때는 내가 보니까 이제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선하다. 남유다가 더 악하다. 하나님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예를 든 말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나쁜 놈이지만 예를 든다면 이 본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의 모습이고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께 징계받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북한이 왜 이렇게 지금 힘듭니까? 우상숭배, 김일성, 김정일 우상숭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도 북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돈을 쫓아가고 만물 우상 섬기고 명예, 권력, 우상을 그냥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고.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거 밑바닥을 한번 깊이 들어가면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우상을 왜 섬기죠? 우상에서 막 정성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불공을 드리고 막 해서 막 그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복 받으려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려고. 결국 뭐예요? 나.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매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매일 맞아요. 맞아요. 주인이 교체돼야지. 빨리 교체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통치받고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죠. 그래야 여러분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말고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신지 그분의 통치를 따라 내가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남유다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잖아요. 남유다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외치래요.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오늘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하나씩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는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낸 선지자인데, 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멸망할 때죠. 멸망했죠. 근데 돌아오라고 막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자라 내가 너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 이러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신기하지만 영원히 너를 품고 계속해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액션만 취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신 분이세요. 예레미야서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내가 네 남편 아니냐, 돌아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목자, 내 마음의 목자, 선한 목자죠.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 남유다도 끌려갈 거 아시잖아요. 앞으로 끌려갈 거 아시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게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어떤 죄를 졌든지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탕자 비유를 하셨잖아요. 탕자가 우리는 다 알아요, 이야기에 대해서. 근데 성경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망하는 것도 그냥 망하는 거하고 쫄딱 망하는 건 다르잖아요. 완전히 거지 됐어요. 산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쥐염염매로 배를 채우려는데 그것까지도 돼지 먹는 음식도 안 줬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배가 그냥 완전히 등짝에 붙었죠. 그리고 옷은 완전히 다 떨어진 옷,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고, 머리는 장발을 하고, 신발은 다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뚫린 신발을 신고, 그리고 어쩜 맨발로 올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가는데 지금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아버지가 혹시 나를 받아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줄까 해서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저기서 이렇게 멀리, 거리가 굉장히 먼데 누가 먼저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먼저 발견해야 됩니까? 아들이 발견해야지. 자기가 아버지 거 가지고 재산 가지고 가서 꼴짝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지에 대해서 이제 죽게 생겼어. 죽을 판이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이,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아버지 집에 가서 시컷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일을 하면 되잖아?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뚫어지게 아버지 집을 향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저기 어떤 노인이 서 있어. 저기 아버지구나. 그러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지. 이게 당연한 처사지.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왜 그러죠?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눈 빠지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형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들로 그대로 다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앉아서도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딱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많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떠난 사람 많습니다. 마음이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 그리고 마음이 이미 떴고 불만 불평 가지고 앉아있는 분도 많습니다. 상처받아서 앉아있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오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분이 누구냐면 송길동이라고 하는 분인데, 송길동 71세인데 며칠 전에 교통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40살 넘어가지고 딸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내는 일찍 죽고요. 딸을 잃어버리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 딸 찾는다고 25년을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이잡듯이 돌아 25년 동안 생업 포기하고 거의 이러고 다니셨어요. 거지같이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다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딸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아리나 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창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이나 딸 중에 하나 잃어버렸으면 우리 장로님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사랑이 워낙 많은 분이라 가지고 이럴 것 같아요. 이러고 다니시다가 좀 딸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근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간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인간 아버지의 마음도.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지옥가에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은 쇠붙이가 붙어서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이에요. 그거를 로마 군인들은 뭐 100대 가까이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등이 다 없는 거죠. 거의 살점이 다 떨어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 가시관 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까 여기 금방 나온 이 송길동, 이 송혜희 딸 잃어버린 그 딸 찾아러 이렇게 전국을 이잡듯이 돌아가는 아버지만 못하십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 그림자도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하고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기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로 맨날 바빠. 왜 이렇게 바쁜지 그냥 바쁘다고 막 그러면서 직장생활 바쁘고 또 직장 안 다니시는 분도 바쁘다고 그래. 그래, 직장 안 다니는 분도 왜 이렇게 바쁜지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바빠서 막 시간이 없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바쁜 겁니까 진짜?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짜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성경 보지 않는 겁니까? 바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원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아세요. 사람 몰라요. 자기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보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